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차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째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난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사순의 시기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계속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으로 넘어왔는데요. 굉장히 이 영성가의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많이 있고 사실은 하나하나 대화 내에서 묵상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전례 안에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말씀을 딱 이렇게 듣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생명을 주시는 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에서 이제 배짜탄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병고침을 못 받는 38년 동안 앓는 사람을 성전이시자 그 성전에 나오는 물 자체이신 생명력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십니다. 이게 전설이 있어요. 이 배짜탄 못은요, 1년에 한 번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이렇게 휘젓는데 그 물이 휘저어지는 동안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고 아마 38년을 기다리면서 그 말이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도 38년 동안 자기가 중풍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가는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가는 걸 봤고 또 그 사람이 병이 나와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서 그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오기를 그 물을 휘저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고 늘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도 거기서 있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못에는 주랑이 5째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치유받은 병자처럼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 천사가 내려오기를 1년에 한 번 그날을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이 정말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진짜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고 가셨잖아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 축제일이 다가오니까 사람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그러면은 병 고침 받은 병자는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신지 날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그냥 얼굴만 기억나고 누군지 모르고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 들고 걸어갔을 거고 하필 또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본 사람들이 규정을 따지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은 어째서 오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서 안 될 걸 왜 들고 다니느냐고 지금. 예. 이걸 그러니까 이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했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당신을 어떻게, 여기에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했는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꼭 설령. 이제 이게 더 문제예요. 설령. 그 과정을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들었어요. 고쳐주셨다고. 근데도 안 받아들여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드러난 바리사이와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 치유해 주셨다 그래도, 예,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더 크게 눈에 들어온 건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어. 왜 들걸 들고 다니니? 드는 건 일이잖아. 규정을 어겼네. 계명을 어긴 놈, 나쁜 놈, 죄인. 하느님이, 그러니까 너는 벌 받고 건강하지 않지. 우리 구약 성경에 봐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자식이 번영하고 건강하고 부와 미를 누리고 이게 구약 세계에서부터 오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관. 예. 아프고 병들어? 넌 죄를 지은 거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네 부모 때부터 죄 지은 거야. 예. 그냥 그 사고, 그 종교관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 두 번째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쳐주셨단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셔서 건강해지고 싶으냐며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예수.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주님의 안식일, 창조를 완성하신 날에 주님께서 또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성전에서 거룩한 당신의 생명력 넘치는 그 생명수로 또 창조를 완성하셨군요. 주님은 참미 바르소서라고 해야 정상인 거죠. 예. 정말로 참다운 주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 근데요, 이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너무나 슬프게도 이 유대인들이 보인 모습들. 병을 고쳐줬어? 근데 너 왜 안식일날 이거 들고 다녀?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지금 걱정되고 무서운 건요, 저는 신앙이 아닌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생명력 있는 그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미 찬양하고 그 생명력을 다들 목말라하고 있지만 정작 따르는 거는 죽어있는 글자의 규정, 그냥 죽어있는 글자를 따르고 있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예, 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저 2달 전 일인데요, 진짜 부끄러웠던 일이 있어요. 제 자신한테. 이렇게 제가 합격력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막 좀 시간이 촉박하긴 했어요. 이미 늦었지요. 예, 정확하게는.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막 가다가 합정역 이제 내려서 이제 올라오는데 역 이제 출구로 가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장애인 분인 것 같아요. 막 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하고 보는데 저쪽에서 막 어떤 남자 장애인이 휠체어 앉아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저 사람한테 엮이면 안 되겠다. 붙잡히면 또 갑자기 막 이상한 시비 붙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최대한 이렇게 멀리 돌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맨 어떤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한 명이 오더니 뭐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네. 2번 출구요?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왜요? 엘리베이터 또 가고 싶으세요?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휠체어를 밀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로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마음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제가. 순간 회개가 확 회심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도움을 청하는 거였는데 저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줄만 알고 저 사람이랑 엮여서 시비 붙지 않을 그 생각만 했습니다, 주님. 에이, 신부님, 그거랑 이 복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루카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 비유를 드시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때 사제인 레위인이 어떻게 돼요? 초주구멍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 피해가죠. 왜? 피 흘린 사람 부정한 사람이니까. 우리는요, 저분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예수님인데, 저는 그걸 그냥 그저 시비나 붙지 않을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 하고서 제가 회개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 당신이 저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지금. 당신이 그 장애인 안에 계신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제가 당신의 부름을, 당신의 그 도와달라는 울부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린 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죽음 문자를 지키고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죽음 문자에는 생명력이 없고, 거기에 거짓 삼기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도 뭐가 쌓이냐면요. 거짓과 위선이 쌓여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진리처럼 들어와 앉아요. 그래서 엄격해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 죽은 글자를 가지고 따지고 그 정작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바리사이아 유대인들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예. 건강하게 해서 이 온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색도 이상하고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규정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합정역에서 봤던 그분도 예수님이었던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또한 오랜 세월, 부교 집안에서 오랜 세월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생명력 넘치는 그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의미 안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죽은 글자를 내가 참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짓을, 죽어있는 것을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 견고한 교만과 오만으로 구성된 거짓의 견고한 진이 쌓여서 거짓된 행동, 위선된 행동, 거짓된 것이 먼저 진리로 판단이 돼서 바라보는 눈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가 주변에서 병자로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렇죠.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제가 알아봤으면 안 그랬죠, 예수님. 제가 알아봤으면 내가 도와줬겠죠. 라고 핑계를 댈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정말 주님의 눈을 지닌 겸손한 영혼들은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성령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눈이 겸손하기 때문에 알아봤을 거예요. 바로 알아보고서 아니 당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던 사람 아니었냐고, 그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람이냐고, 그분을 만나봐야겠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겸손한 눈, 살아있는 눈, 생명력이 있는 눈이 아니라 율법과 죽어있는 글자에 의해서 살아온 그 거짓된 신앙생활, 편견의 그 거짓과 죽어있는 문자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그런 영적인 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받아도 안식일날 일을 하네, 들것을 걸어가네, 그거 규정의 위반인데 죽은 규정의 글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눈은 거기에 향해 있는 거죠. 행색도 초라했겠죠. 고침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빼빼 말라있고 비틀어져 있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장애인 저 사람 소리 지르고 이상해 보이니까 뭐가 다릅니까? 네. 아주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버리게 되면은 잘못된 거짓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리해요. 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의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악마가 예수님께 유혹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께도 성경 말씀을 들이대요. 생명의 말씀을. 그거를 완전히 말씀을 의미를 바꿔서 죽은 말씀을 바꾼 다음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그 뒤에 해석해서 만든 그 계명을 가지고는 얼마나 쉽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우리를 거짓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거짓과 가식과 위선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겸손의 눈과 생명이 넘치는 그 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을 알아배울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예, 그게 바로 바리사이예요. 그게 바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제 수도자, 신자 할 거 없이. 예, 각자 다 자기 아래서 잡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내가 그런 줄도 몰라요. 저는 그런 거를 계속 발견할 때마다 놀래요. 알아도 못 고쳐요. 예, 몇 달 전 그 합정역 사건처럼 뒤늦게서야 가슴을 치며 당신을 못 알아뵀다고 그 안에 당신이 계셨는데 그거 당신이셨는데 후회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병 고침 받은 사람과 이 유대인의 모습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사이의 영, 이 종교성, 신앙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못 알아배웠게 하고 그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종교성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 거룩함을 해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통해서 교묘히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악마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과 편견, 오만의 벽을 쌓게 만드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식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거짓과 오만과 편견의 벽들, 그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청하고 정말로 성전에서 흐르는 참 성전이시오 유일한 성전이신 바로 그 하느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생명력, 그 성령의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미사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받아지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